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고 유월절을 거쳐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그 부분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장자들이 죽은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죽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하고 같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나를 말하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특이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잡족이라는 거죠. 근데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잡족의 짓을 하고 있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광야에서 그 하는 일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잡족은 늘 하는 일들이 잡족의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을까? 있겠죠. 교회에 틀림없이 그런 잡족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완전히 구원받아 천국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가 잡족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교회는 나왔는데 잡족이에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잡족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처음에는 구분을 못해요. 그냥 같이 다 빠져나오는 중이니까, 같이 빠져나오는 중에는 그냥 교회 막 이렇게 흘러 들어왔을 때는요 전혀 몰라요. 광야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애굽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광야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나안까지 가야지만이 되는 건데, 가나안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이 있고 전쟁을 하고 싸웁니다. 그죠? 끊임없이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돼서, 가나안 땅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놀라운 장소,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하는 그 장소,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를 위한 무덤을 만들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무덤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그러면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을 기꺼이 해서,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에 와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계속 가나안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죠. 그러면은 애굽에서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와가지고 또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을 다 뭐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애굽 교회가 있고 광야 교회가 있고 가나안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얘기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자, 애굽의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냥 교회 나온 것인가? 애굽의 교회,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이 항상 있으면서 교회는 나와 있어요. 자기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잠깐. 마음은 항상 애굽 사람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여전히 욕심이 나고, 뭐 여전히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고 싶고, 뭐 세상적인 사람들이 부럽고 비교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게 되고 자기 고집도 뭐 안 죽고 교만하고 자존심도 막 세고 뭐 욕도 하고 뭐 음란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도 내고 막. 애굽 사람들의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나왔는데 똑같이 애굽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애굽 사람들처럼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자기가 이제 좀 벗었어.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을 조금 벗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생활한단 말이에요. 교회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교회에서 살고 있다가 탈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탈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는 이제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겨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요.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40년 동안 있는데 40년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 동안에 깨닫는데, 은혜는 깨닫는데 여전히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자기 생활은 안 바뀐 거예요. 이게 광야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섞여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있었던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애굽의 그 습성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컨셉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인인데, 자, 성도인데 우리가 애굽의 성도냐 아니면 우리가 광야의 성도냐 가나안 땅의 성도냐 하는 건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광야까지는 전쟁이 없어요. 거기서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가 대신 싸워주시고 아말렉 전투가 한 번 있었어요. 아말렉 전투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손쉽게 이겨버렸어요. 모세가 손들고 여호수아는 밑에 싸우고 그냥 손쉽게 이겨버렸어요. 아무도 뭐 피해본 사람이 없고요. 그냥 광야는 무조건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곳이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달라요. 가나안 땅 성도들은 자기가 직접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칼을 주시고 그에게 직접 그 성도들, 그 백성들에게 직접 전쟁을 명령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자기가 전쟁을 한 것, 그러니까 전쟁을 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쟁을 함으로써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한 만큼, 자기가 싸운 만큼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기는 순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싶다. 뭐 이렇게 하죠. 영적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백성이나 광야의 백성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럼 받으라 이거야. 문제는 뭐냐면 다 죽는다 이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은혜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애굽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광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지. 영적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자존심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고집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교만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음란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거짓과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분노와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의 원망과 불평과 싸울 생각을 안 해. 자기 속에 있는 것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구원이라는 건 한 번에 딱 완성시켰어요. 예수는 뭘로 한 번에 완성시켰냐면 죽음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완성시켜서 너희들을,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자기가, 내가 너희들을 죽었으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었으니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또 은혜를 한없이 주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애굽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잡족의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거지. 잡족이었던 거죠. 한 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들어서 자기 몸을 예수의 피에 담그고 완전히 6월절을 끝내고 자기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됐을 겁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잡족은 여전히 잡족이더라는 거지. 이 잡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잡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죽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죽으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냐면 죽으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잡족 중에서 하나가 갈렙입니다. 갈렙이 잡족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렙이 잡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따랐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랐어요. 이 사람은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종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자기가 그 영적 전쟁에 돌입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갈렙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그렇게 칭찬해 하나님이요. 모세도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들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었어요. 갈렙을.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땅. 그 땅이 무슨 땅인데요?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 예배가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곳, 그 헤브론 땅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전쟁을 하고 이겼단 말이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총가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쟁입니다. 예배는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나를 죽이고 내 속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나오면 특별히 자존심 다 그냥 무덤에 묻고 오셔야 돼. 오시면 그냥 자존심을 다 무덤에 묻어야 돼. 그냥 뭐 넘어가고 뭐 이렇게 잘 안 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괜히 찔리는 게 많아. 그냥 가만히 안 놔둬, 말씀이.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이 두 날 가진 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게 되죠. 그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게 자기가 가슴이 팍 찔려서, 그 로고스 말씀이 가슴에 팍 찔려서 자기 속에 팍 들어와 버리면 레마가 되는 거거든요. 경험된 말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에게는 탁 자기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호흡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죠.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레마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그 말씀, 그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싸울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싸울 때 경험하게 돼요. 누구와 싸우는 거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 막 화가 나죠. 원망스럽죠. 막 원통하죠. 기분 나쁘죠. 자존심 막 상하죠. 고집 이거 부리는 거 하고 싶은데 못하겠죠. 막 조금만 나쁜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있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와 여전히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부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애굽의 성도가 있고 광야의 성도가 있고 가나안의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성도가 돼야 되겠나? 가나안 성도가 돼야 돼요. 가나안 성도. 그래서 광야까지만 해도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홍해바다 걷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홍해바다 걷는 것도 구원이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준 거예요. 계속 살게 해준 겁니다. 만약에 하나도 안 내려주고 물도 하나도 안 주면 죽어요. 그냥 며칠만 있으면 죽어요. 근데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내려주죠. 그 사람들이 뭐 원망하든 말든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내려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계속 만나를 내려주고 물도 나게 하고 막 이럽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 다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에다 그 구원이에요. 그것도. 요단강 건너는 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건너갔으니까 구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것도 구원이에요. 요단강이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심판을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건너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심판받아요? 그 침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요. 요단강에서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갖다 거기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시니까 저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다 옮겨주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모든 양에게는 그래요. 양에게는 죄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양에게 넘겨주는 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넘겨줘요.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양들을. 예수님에게도 침례 요한이 안수하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죠? 안수하고 침례를 준다고요. 근데 그 침례를 이렇게 줄 때 안수하고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침례를 준다고. 이게 침례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장사 지내는 거라고, 물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속에 장사 지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음성이 내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죽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할 때, 내가 죽고 나의 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힘대로 살려고 그러고 너의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너의 그 고집으로, 너의 자존심으로 살려고, 너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물속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나온 모든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잡족들, 이 잡족들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끝까지 가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언제 확인하는 거면 죽을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았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오, 끝까지 변함없이 그거를 지켜 신뢰하고 인정받았을 때, 그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실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지고 갔을 때, 그때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그러면 언제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때예요?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야 내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직접 싸움이 있을 때, 네가 직접 싸우게 될 때, 그때 네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애굽이나 광야에서까지는요, 자기 믿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말이에요. 그 애굽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니네 구원할 거야. 양 잡어. 그리고 피를 이렇게 발라. 그럼 다 죄를 넘어갈 거야. 죽음도 넘어갈 거야. 너희들 다 살게 해줄 거야. 다 나와. 나왔어요. 홍해바다 건너. 이 앞에 물 크게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이 바람을 싹 불게 해서 쫙 갈라놔요. 다 건너.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 갔습니다. 만나 계속 내려줘. 불기둥으로 막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아버지지 않냐? 그래, 너희들 다 해줄게. 이것은 어린아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심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직접 싸워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싸워야 돼요. 가서 자기가 땅을 차지한 만큼, 자기가 싸워서 정복한 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자기가 정복한 만큼, 자기가 싸운 만큼 자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애굽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자기와 싸워서 승리해야, 그래야 가나안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충 믿음 가지고 대충 예배 드리면 다 총갈 줄 알아요. 참 한심한 거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